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주함이 아닌 한적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그 마가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단초했던, 그러니까 싸우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요, 그 마가가 자신의 그런 어떤 실패담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마가는 정확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요, 엄청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면서 2절 4절은 무엇을 증거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소리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왜 소리로 묘사했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죽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따라,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죽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부터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자, 엘리 제사장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화살로 죽지 않고 소식으로 죽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과 복음을 들어야 되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이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살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났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역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그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듣느냐?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에슬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이 살리는 소리를 선포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살리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나의 사람이 없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 속에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살리는 소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살리는 소리를 할 때요, 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 우리 교회가 살리는 소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왔는데 맨날 죽이는 소리만 있어봐요. 누가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를 할 때도 살리는 복음의 소리를, 주님의 소리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주님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죄를 전가받아서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낮아짐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네, 정확하게 작아지고 낮아지고 내가 곤란할 때 그때 뭐예요? 곧 강해진다. 나의 힘이 빼앗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자세가 기도의 자리를 자꾸만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 밑으로 들어가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오늘 이 아까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절의 말씀. 자, 우리 10절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이러한 나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왕 같이 하면 얼마나 사역이 대단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한쪽은 예수님이 하고 한쪽은 세례 요한이 탁 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잡혀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한이 해야 될 일은 길을 예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그 성경에서 예언했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거라고. 요한의 사역은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힌 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이것은 승리한 길이죠. 왜요? 딱 주님이 말씀하신 길, 그 사명의 길로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구명운동,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청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뭐 그냥 다 해결해 주실 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잡혀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일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마무리되어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여기서 잡혔을 때 나를 구명운동 펼치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놨는데 이거 내가 마무리 져야지 하고 나아갔더라면 세례 요한은 실패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이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멈추는 것이 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멈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 이제 나는 그만해야지. 예?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그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제 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제 열매를 맺고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다가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타이밍이 주로 이런 타이밍이에요. 내가 뿌렸으니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멈추라, 스톱하라 하시는데 계속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욕심 때문에 계속 가다가 시험 들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심은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죠. 심는 자, 물 주는 자의 헌신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심고 물 주는 게 가장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헌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의 헌신보다 더 강조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헌신의 중요성보다 여기서 심은 자와 물 주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정신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심는 이, 물 주는 이 정말 헌신됐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는 누가 거두신다?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종착점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종착지가 아님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그만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맺으시는 아름다운 영광과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성전 건축, 거기에서 주님이 그만, 스톱, 넌 아니야 라고 하실 때 그것을 스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는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을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스톱을 잘하자. 네,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가고 서는 것 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하나님 가라 하실 때는 열심히 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아니야 하고 스톱을 외칠 때는 내가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충성스러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혀야 예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리까지 가는 게 충성입니다. 그 이상 가면 그게 욕심이 되고요, 교만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주신 자리까지는 열심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스톱할 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스톱할 때 아쉽지 않은 거예요. 나 열심히 물 줬어. 나 열심히 걷었어.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조금 막가파 같으십니다. 그죠? 따라와! 따라와! 제자가 될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의 덕목을 자꾸 실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은 너 무슨 자격증이 있니? 너 학력이 얼마니? 이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자를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게 순종했어요. 이삭을 바쳐라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꾸만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뭔가 알고 뭔가 대단한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제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되는 것이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순종하면 되리라예요. 순종하면 되리라. 우리는 근데 자꾸만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실력이 있어서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기준이라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어딜 가시겠어요? 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로 가시고요. 막 운동 능력이 필요한 태능성추촌 가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다 뽑으시겠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님이 오시면요, 어촌으로 가실 겁니다.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은요, 내 실력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처남인 그 설성훈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일주일 동안 강의가 있어서 이제 한국에 잠깐 왔었습니다. 그런데 5번 척추가 터져가지고 이거 거의 일주일 동안을요, 거의 누워있다가 갔습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일주일 동안 서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교회에서요, 그냥 쉬어라, 가지 말고 쉬어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참 저랑 다른 게 정말 열심이고 아주 원칙적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냥 아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해 난 간다 해가지고 그 아픈 허리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게 걷는 모습이 거의 쩔뚝쩔뚝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이 지하 2층에다 세워놓고 야외로 이제 딱 올라왔는데 그 카트 모아놓는 곳에 정말 너무 신기하게 휠체어 하나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공항에서 정말 우리가 막 문도 여기 막 엘리베이터도 안 가가지고 안 돼가지고 막 다른 길 헤매다가 딱 올라갔는데 나간 그 앞에 휠체어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공항에 왜 휠체어가 여기 있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아파 보이니까 목사님 여기 앉으라고 그랬더니 원래 그냥 어느 정도 아프면 안 앉을 사람인데 그냥 그 자리에 탁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래요. 만약에 그때 휠체어 없었으면 자기 진짜 가다서다 해서 되게 많이 시간이 걸렸을 거래요. 근데 그 예비된 휠체어가요. 얼마나 기묘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공항에 딱 들어가서 비행기 티켓을 하는데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 앉아 있어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코노미의 좁은 의자에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배웅하고 집으로 오는데 집사람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뭔가 봤더니 그 비행기가 그때 완전히 만석이어서 뭐 이렇게 비즈니스로 옮긴다 이런 거는 뭐 생각지도 못하는데 딱 한 명이 비즈니스 옮기는데 설성호 목사님이 비즈니스로 옮긴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김주현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했더니 김주현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일단은 뭐 아프다고 해서 옮겨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클래스가 그러니까 뭐 누적 점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표를 끊었을 때에 얼마짜리 표를 끊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표 가격이 비즈니스석 가격에 비슷한 사람을 비즈니스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설성훈 목사님 표를 보니까 가장 싼 표, 가장 싼 표. 그래서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다 놀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석으로 옮겼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즈니스석으로 옮긴다고 해서 음식은 이코노미가 나오는데 음식까지도 비즈니스로 바뀌었대요. 이야, 그건 부럽더라고요. 뭐 자리 옮긴 건 안 부러운데 음식 바뀌었다니까 부러워지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파도 내가 하나님 사람명이라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되게 하시는구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노력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되게 하시는구나. 이 김주현 집사님도 나중에 그랬대요. 이건 바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음료권 하나만 더 주시라고. 음료나 하나 더 드리면 된다고. 그럴 정도로 이건 가망이 없었던 거래요.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 다 놀랐어요. 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순종하면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종함으로 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 보세요. 정말 약한 존재 아닙니까? 당시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길 정도로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요. 그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실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저 부르심에 그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자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가? 그리고 그 권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말씀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 악한 것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 예배를 통해서 바이블 타임을 나누고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나눌까요? 그리고 왜 통독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우리 교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고 말씀이 있는 교회가 살리는 교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고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요 가정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막에 퍼지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영적인 권세로 서니까 이 소문이 이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32절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모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눈코 틀 데 없이 바쁘셨습니다.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귀신 들린 여자 학생 한 명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나가질 않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이제 곧 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게 하면요 다 알고요. 귀신도 안 나가고 기다려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귀신과의 싸움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경험한 그 시간은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정말 진액이 빠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다 쫓으셨거든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그런 선포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귀한 이 사명들을 감당했었던 그 힘이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했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또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이 지치지 않는 사역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셨던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피조물은요 분주하면 할수록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감당할 때 아무리 분주해도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역시도 분주함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그 한적한 시간을 새벽 기도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처음 시간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정,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빼서 기도한다?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나다 보면 어느새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뻗어서 자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방해받지 않고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새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제가 정말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나만의 한적한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꼭 만드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한적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든 분주함 많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고민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초청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의 독대를 통해 내일 분주함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얻으라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적한 곳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곳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